우리 시편 55편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5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니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5편은 이 다윗의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이제 배반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죠. 그래서 도망 다녔던 그 상황을 이제 비탄해하면서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압살롬과 또 아히도벨이라고 자기 모사이고 늘 친구로 지냈던 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탄해하면서 비탄하는 글을 쓴 것이 이제 시편 55편입니다. 그래서 1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 근심이 바로 그 근심인 겁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여 노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사망의 위험이 미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망의 위험이 미쳤냐? 다윗이 도망가는데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글로 이제 다윗이 표현을 하는 거죠.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상상도 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할 줄은.
전쟁 때 언제나 자기 모사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친구와 같았던 그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같이 짜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일구 직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 임박하게 임하는 그 사망과 위험, 날개만 있다면 훌쩍 날아가서 피했을 텐데 표현하는 거죠, 다윗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리로다. 광야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려움과 그 위협함을 이제 피하는 그 곳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난 겁니다. 그것처럼 이런 의인이 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피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피난처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피할 것은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 피난처를 곳곳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쉴 수 있는 곳은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여호와의 품 안으로 속히 가서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이미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성을 차지해 버린 겁니다. 다윗은 이미 다 도망간 겁니다. 이제. 그리고 성을 보니까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그렇죠. 강포와 분쟁을 보았으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그런 겁니다. 혀를 나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겁니다. 그것처럼 혀를 나눴다. 서로 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히도벨이 안건을 내놓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반대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잡아 죽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산되면서 결국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기도입니다.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언어가 흩어지니까 소통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말을 물론 언어 자체가 다른 말도 있겠지만 같은 말을 써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중요한 왕입니다. 그런 왕을 몰아낸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이 세상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압박과 그렇죠? 죄악과 잔해함이 있고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참된 예배 회복이 안 되어진다. 이런 인생을 떠날 수가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인질되 내가 참았으리라. 원수가 뭐라고 하니까 그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가 그랬다면 내가 참았을 텐데.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원수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히도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를 원래 미워했던 자들 그리고 원수였다면 내가 이걸 참았을 텐데 정말 믿었던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 비탄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너 나의 동류,
나의 동무 가까운 친으로다. 계속 설명을 하죠.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 성 안에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그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모사였다니까요. 아히도벨이. 15절입니다.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려다. 사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다윗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내가 부르짖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찾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다윗이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그 위기 속에 그 친한 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때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비탄하고 통탄하고 힘든 그 시기에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라 그랬는데 저녁부터가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정말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한다면 참 적은 많을 겁니다. 그 적이 많았지만, 그렇죠?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 적들이 계속 나를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속하사 나를 평안하게 하셨도다. 19절입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다윗은 이건 안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실 것이다. 이건 아는 겁니다. 많은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싫고 좋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를 보응하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여기서 저라는 말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화목한 자를 치고, 다윗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가 화목한 자, 그죠? 다윗을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다. 다윗에게는 사실 굉장한 쇼크였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했다는 것 자체도 또 힘들었고, 평생을 같이 자기 옆에서 벗으로 동무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이렇게
압살롬과 손을 잡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믿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그 비탄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친구고 동료고 참 있지만 언젠가는 인간들은 배반할 수도 있고 언젠간 인간들은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몰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배반하였는데 21절입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좋은 말로 다가오고 정말 좋다 할지라도 결국엔 뭡니까? 칼을 뽑고 나에게 달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입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죠. 다윗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짐이게? 인생의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인생의 너의 그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왜냐? 우리가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짐,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많은 크고 작은 그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 짐을 덜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말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주님만이 나의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거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만약에 우리가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절대로 결단코 요동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난 날에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을 향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절대로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믿을 만했던 그 사람도 언젠가는 배반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그래놓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기도도 아니고 이건 끝을 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은 절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끝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길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을 알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 나의 생명을 지키실 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지키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 능력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피를 흘리며 속이고 살지만 다윗이 그럽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2020년도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아히도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압살롬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다윗을 없애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그걸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살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붙잡고 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능력 되시는 그 예수.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하신 손으로 나를 건지실 수 있다. 그거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의지하는 것이다. 2020년 한 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일평생 주를 의지하시며 또 악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체험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져 앞으로 일평생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은 우리를 배반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고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이들에게 시편 55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참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과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증인으로 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